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우리는 갈수록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각 시대에 맞는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쳐나가는 것이, 이 현실에 대한 감각을 익혀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우리는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21세기인데 17세기, 18세기처럼 그런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는 없죠. 그래서 21세기라면 우리는 마땅히 21세기의 문화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시대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형식이라고 하죠. 시대에 따라서 담는 그릇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시대나 어떤 세상이 변해도, 아무리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흔히 본질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서 물을 예로 들어보면 둥근 컵에 물을 담으면 물의 형태도 동그랗게 변하고 네모난 컵에 물을 담으면 물의 형태도 네모나게 변하지만 물의 본질은 전혀 섞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유연하게 시대에 맞게 대처할 수 있지만 그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을 본질이라고 하죠. 기독교에서는 그 본질이라는 말을 복음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중에 복음, 그 본질 중에 본질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형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실절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사실 요한이 이 성도들을 부르는 대표적인 호칭입니다. 요한 서신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애정 어린 호칭이죠. 바울은 서신에서 이제 성도들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함께 나그네 된 자들에게 편지한다. 사실 이게 그냥 거칠애 같은 인사말처럼 느껴져서 성경을 읽다가 되게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인사말을 성도들을 어떻게 호칭하는지, 자기 성도들을 어떻게 호칭하는지,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어떻게 부르는지를 가만히 묵상해서 하고 보면 이 사도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형식적인 인사 거칠애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은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요. 그 주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는 결코 형제들에게 지금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당신 왜 형제를 안 사랑합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질책하거나 다그치는 투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당신들을 얼마나 품고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있는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그런 마음과 애정을 이제 성도들에게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 본론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을 쓴다라고 말해요. 7절과 8절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새 계명, 옛 계명 이런 말이 반복이 됩니다. 언뜻 보면 서로 다른 말인 것 같은데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조그만 성경을 쉽게 읽어보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이제 모두 형제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이 옛 계명인 이유는 이 계명이 그냥 새롭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이 계명이, 형제 사랑이라는 계명이 처음부터 가진 말씀입니까? 네, 처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이 계명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율법 안에 다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걸 몰랐죠. 유대인들 전승에 따르면 율법이 613가지나 되는데 이 613가지 율법의 핵심이 형제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이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친다고 요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율법의 핵심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구약의 율법이 지칭하는 총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의 형제 사랑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굳이 요한은 새 계명을 너에게 다시 쓴다 8절에서 내가 다시 새 계명을 쓰노니라고 바꿔서 말했을까요? 옛 계명이 어차피 형제 사랑을 가르치고 새 계명도 형제 사랑을 가르치는데 왜 굳이 내가 다시 새 계명을 쓰노니라고 굳이 바꿔서 표현을 했을까? 그럼 바로 뒤에 나오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네, 눈썰미가 굉장히 빠르시네요. 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너희는 바로 성도들을 가리키겠죠. 즉 8절에서 요한이 옛날부터 존재했던 옛 계명의 형제 사랑을 굳이 새 계명이라고 바꿔서 표현하는 이유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형제 사랑이라는 이 계명이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구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형제 사랑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 형제 사랑인데 이걸 새 계명이라고 굳이 바꿔서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형제 사랑이라는 이 계명이 구약의 시대보다 훨씬 더 구체화되고 선명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순간부터 부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과정이 자신이 살았던 모든 전 인생이 이 사랑의 계명이 진실로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자신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모든 순간까지 공생애를 사셨던 33년의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이 형제 사랑이라는 이 계명이 진실로 참되다. 그에게도 참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제자의 삶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진실로 참되다. 라는 걸 자신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에게도 참되다. 라는 건 뭐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걸 요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직접 본을 보였다는 거죠. 완전히 내가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체인 이 사랑을 완전히 너희들에게 다 보였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뭐라고요? 너희가 참된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때로 너무 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태생적인 이 존재 자체부터가 다른데 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게 처음부터 딱 말씀을 읽는 순간에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연약한 죄인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가능하다. 이렇게 살아보자. 힘들어도 이런 길을 가보자. 이게 아니라 불가능하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어떤 존재적인 연약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바로 이 형제 사랑이 새 계명이라고 불리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이 형제 사랑이라는 계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새 시대의 영인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 이 형제 사랑이 새 계명이라고 불리는 가장 큰 차이, 바로 우리가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새 시대의 영인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만민에게. 우리 구약 시대에는 물론 성령이 있었지만, 성령이 계셨지만 특정 사람에게 어떤 부어지는 은사적인 측면이 강했다면, 신약 시대의 성령은 믿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율법의 요구가 그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8장 4절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번 더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죄인이 때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아예 이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소 이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의 계명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기에 이 삶을 실천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형제의 사랑이라는 계명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이 말씀은 원래 지킬 수 없는 말씀이야. 불가능한 말씀이야. 세상 사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비상섭리로서,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갑작스럽게 역사하셔서, 성령이 갑작스럽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주시는 그런 아주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계셨을 때 성령께서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생각이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 불가능해, 지킬 수 없어, 할 수 없는 말씀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성령이 너희 안에서 너의 생각보다 먼저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너의 생각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그 성령께서 너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믿으면 당연히 이 말씀이 불가능하고 부담스럽고 아예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면, 새 시대의 영이 오늘 신약 시대의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말씀이라고,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믿는 것,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한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그들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대조하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봤을 때 가장 큰 차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어둠 속에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거리낌이라는 것은 눈앞에 장애물을 말해요. 자꾸 걸리적거리는 걸 말합니다. 눈앞에 자꾸 걸리적거려서 뭔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냥 그런 장애물들을 거리낌이라고 말해요. 안경에 김이 서려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면 자꾸 닦아야 되죠. 자꾸 눈앞에 뭐가 걸리적거려가지고 제대로 올바르게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걸 이제 거리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거리낌이라는 게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주로 어디서 온다고 말합니까? 외부 환경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내 속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속에 거리낌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를 걸리적거리게 하는, 즉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을 만드는 게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거리낌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장애물들이 자꾸 나를 걸리적거리게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자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도록 만들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게 안 좋아, 저럴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지레짐작하게 만들고, 저 사람은 이 상황에서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하고 할 거야, 말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내 속에 스스로 장애물을 설치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설치하는 겁니다.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도록 사탄에게 그 빌미를 허용하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내 자존심이 한 방에 짓뭉개져 버림을 당하면 굉장히 화가 나죠. 당연히 화가 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 내 속에 장애물을 설치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내 손해예요. 내 속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게 내 손해죠. 사실 따지고 보면요, 내 자존심을 짓밟았던 그 사람은 생각도 안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원래 약간 캐릭터가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냥 툭 말했는데, 나는 그 사람보다 성격이 훨씬 여리고 약간 좀 의기소침이 있어서 그런 거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원래 성향이 좀 갈갈하고 약간 센 캐릭터라서 그런 말을 툭 했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죠. 결국에는 내 속에 장애물을 설치해서 내가 걸려 넘어지게, 나도 걸려 넘어지고 그 사람도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설치하는 거죠. 얼마나 불쌍하고 미련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증거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외부의 환경의 고난도 잘 이겨내잖아요. 정말 극심한 환난과 핍박도 잘 이겨내는데 내 속에 있는 장애물 하나를 제거하지 못해서 그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해서 그것을 나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느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미련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 장애물이, 이 거리낌이 너희 눈을 멀게 하였다. 어둠에 있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눈앞에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고 눈앞에 걸리적거리게 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냥 가다가 걸려 넘어지고 나중에 걸려 넘어졌어. 아파. 이렇게 말하는데 또 돌아서면 또 몰라요. 왜냐면 어둡거든.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또 까먹어요. 또 걸려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지고 맨날 이런 삶 반복하다가 그냥 죽는 것이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오늘 설교를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의 계명은 옛 계명과 옛 계명인 동시에 새 계명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계명이지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더 구체화되고 완성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새 시대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모든 믿는 자가 이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새 계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더 이상 사탄이 우리 안에서 장애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이 장애물을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질병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께 오니까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흉내냈어요. 예수님 사역을 흉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는데 안 물러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억울한 듯이 따져 묻죠.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똑같이 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것이 나아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주목하세요. 이런 종류의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형제 사랑이 역시 기도 외에는 형제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격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력인 힘으로 형제를 사랑하려다 보면 어느 순간에 멈출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자. 그러나 성령은 제한이 없죠.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제한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제한 없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걸리적거리게 하는 장애물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전하는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